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달라질 수 없는가. 자반기 교회 구호가 이젠 달라집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달라지지 않았던 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질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주신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로마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그는 회심한 이후에 그야말로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복음에 합당한 복음 전도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다시 죄를 짓고 마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안 보여주려고 하고 위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치명적인 실상을 모두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처절한 실상을 고백할까요? 리더로서 흠이 될 수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구나 할 텐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이 성경이 되었어요. 선과 악이 그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내 안에 여전히 선과 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죄에 지고 마는 자기 실상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가요? 아니죠. 앞으로도 여전히 또 그럴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것은 바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을 오픈하면서 아주 슬픈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은혜를 경험했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그 결국은 뭐예요? 여전히 죄에 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항상. 어떤 때는 내가 좀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결국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 안에 죄를 지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그 거룩한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선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죄에 쓰러지고 나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또 왜 이럴까? 내가 또 왜 이럴까? 차라리 우리 안에 그냥 한 가지 생각만 있다면은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만 있다면은 괴롭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죄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어쩌면 죄를 즐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꾸만 나의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양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갈등은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면은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에 쥐고만다는 그러한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졌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할까요? 선과 선과 악과 싸워서 결국은 늘 악에 지고 말고 늘 죄에 끌려다니고, 그래도 선한 것이 있어서 늘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구호가 이젠 달라집시다입니다. 정말 우리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니까 김 빠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긴 뭘 달라져? 바울도 이런데 무모한 결단 같죠? 어차피 또 죄에 지고 말 테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몇 번은 좀 내가 달라질 것 같겠지. 그리고 결국은 또 안 될 걸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저 깊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오늘 자신의 처절한 실상만 고백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만 던지고 말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실상인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실상인데 뭐 괴로워할 거 없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마 정당한 이유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죄에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서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했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 안에는 그에 대한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그 해답을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8장에서 그 해법이 나왔어요.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얻게 되는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성령의 법이라고.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하면 그냥 쉬울 텐데, 성령의 법으로, 이런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뭔가요? 법으로 이긴 겁니다.
떼쓰는 게 아니라 법에는 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죠. 뭐가 있나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뭔가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할 때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수요예배 때 다루겠지만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한 게 그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율법 아래서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성령의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인이지만은 성령의 법으로는 그 모든 것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율법을 많이 지켜봐야 한 40%나 지킬까? 뭐 많이 지켜서 60% 70%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지킨다고 합시다. 그러나 완전한 100%를 인간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은 동물을 갖다가 피를 흘리면서 내 대신 그 동물을 죽이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인밖에 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나머지 30% 40% 50%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모두가 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이걸 나중에 또 수요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은,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완성되려면 내가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다 신앙인 같아요. 이렇게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상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뭔가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느 법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달라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뭔가요?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익숙해져서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령의 법 아래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 인생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에서 어느 한 부분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갈등이나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This is my life.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어떤 예배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은혜를 들어도 그게 내면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마비가 쏟아지는 장독대에 항아리 안에는 빗방울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왜? 뚜껑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혼자 썩고 있죠. 좋은 말로 하면 발효되고 있죠. 된장, 고추장.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장독대 뚜껑 덮은 사람처럼 어떤 은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나가서도 신앙인으로 삽니다. 나가서도 내 삶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삽니다. 나가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뭔가요? 오히려 위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인 척하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사는 것이 현명한 인생일까요? 아니면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죠. 그렇죠? 미련하다고. 그러나 사실은 카멜레온처럼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린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변하게 되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하게 됐으면은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만들어져가는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한 신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이민 올 때 누가 나를 공항에서 라이드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의 기록도 대충 알고 지금 몇 승? 8승. 뭐 방어율도 내셔널리그에서 1등, 뭐 다승 5월달에 1등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유현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유현진을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유현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유현진 선수가 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유현진 선수와 직접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전혀 얘기가 다르죠. 다저스 구장에 한번 오세요 하고 나를 초청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아는 유현진과 서로 아는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해 볼까요? 요즘 한국을 빛내는 아이돌이 있죠. BTS.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는 영국 윈블던 그 역사적인 구장에서 엘튼 존이 했던 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BTS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사실 BTS의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런 BTS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런데 가서 공연장에서 BTS의 공연을 보는 것하고 그냥 내가 BTS가 무슨 음악 하나 유튜브에서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음악을 CD로 듣는 것하고 공연장 안에서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가슴이 뜁니다. 아마 그런 음악 싫어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익사이팅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지내던 우리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도 그저 CD로 음악 감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보는 태도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될까요? 왜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내 형편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멋진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하죠. 놀라운 경치라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자연을 지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죠. 하물며 이런 멋진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만나면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멋진 자연에 대한 얘기했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지 멋진 미국의 그 록키 산맥을 본다든지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 누구나가 동일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야,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록키 산맥의 멋진 산 속에서 지금 멋진 자연 경관을 봤어요. 뭐라고 해요? 야, 멋지다, 멋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 그림 같다. 그렇죠? 그림 같다. 근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연은 리얼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 그래 지금? 야, 그림 같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진짜를 보면서 야, 그림 같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분명 자연의 리얼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더 진짜고 그게 더 멋진 풍경인데, 보세요. 3D를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림은 평면에서 보면서 왜 그림을 더 멋지게 표현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에는 자연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죠? 작가의 감성과 정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안에는. 자연은 실상을 보여주지만 그림은 그 안에서 작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곳곳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났냐고 자꾸 제가 묻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 오신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면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삶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벨론 왕국 아시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던 70년 동안 포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국 지금 어떻게 됐죠?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후손들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죠. 페르시아 왕국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은 바빌론을 이어서 중동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예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야 했고 바빌론 왕의 명령을 받아야 했죠. 더 나가서 로마 제국, 지금 로마라는 이태리의 도시가 살아있지만 로마 제국은 멸망했잖아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명령을 지금 쫓아서 삽니까? 아, 옛날에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막 그거 보면서 그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후손들은 살고 있을 때 제국은 다 멸망했잖아요. 그 왕들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해요? 세계 역사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증거가 뭔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뭐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을 얘기하죠.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의 열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성품에 관한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변할 수 없는데 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까? 그리고 이 열매는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위장이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면은 이러한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내 안에 이런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 이러한 법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성품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성품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9가지 성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슬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 근거한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소멸되면은 뭐가 돼요?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 성품을 죽이는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증거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실상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내 실상이에요.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게 내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이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합니다. 나는 못 말려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같을 것이고 어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영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그냥 예수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도대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앞전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맺잖아요. 근데 어디에 달려요? 가지에 달리는 거예요. 가지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 열매는 가지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예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6절 요한복음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가지가 꺾어지거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살라버린다고 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건축용지로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쓸 거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이제 꺾어진 가지가 돼서도 안 되고 버려진 가지가 되어서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꼭 매달린 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법을 우선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법이에요. 최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유일할 죄가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성령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지려면 그냥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도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기는 외과적 치료가 있고 내과적 치료가 있죠. 외과적 치료는 뭔가요? 외부에 난 상처를 부러진 뼈 이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그런 치료가 있고요. 내과적 치료는 뭔가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만성적인 질병들을 얘기하죠. 영적인 치유에도 이렇게 외과적인 치유하고 내과적인 치유가 구분돼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려면은 가지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과적 치료는 뭔가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내 안에 익숙해진 나쁜 습관들, 영적인 게으름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냥 난 예수님 만나서 저절로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은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그들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그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집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로 내가 먼저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받아오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실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결국은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바울마저도 자신의 그런 영적인 타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떠나갔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